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비전, 한마디로 말하면 모든 민족, 모든 백성을 구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서 모든 민족을 구원하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아주 아름답고 귀한 세 가지 모습을 발견합니다. 첫째,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죠. 긍휼을 베푸시는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본문 35절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이 구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모든이 있죠. 모든 도시, 모든 마을, 모든 약한 것, 모든 병을 고치셨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참 얼마나 열심을 내신 겁니까? 예수님의 열심, 또 예수님이 사람들을 구원하고자 하는 열정, 참 대단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셨던 이유가 그 다음 절에 나와요. 그 다음 절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무리가 불쌍해서 그래요. 불쌍해서 그래요. 사람들 사는 게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마을마다 다니시면서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는 자들의 친구가 되시죠. 여러분, 예수님에는 신비주의가 없어요. 예수님은 신비와 기적과 이사를 나타내셨지만 숨어 지내시는 적이 없으셨어요. 예수님은 참 투명하십니다. 그리고 사람들과 만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어요. 창녀의 친구다, 세리의 친구다, 죄인의 친구다. 야, 어떻게 저 사람하고도 같이 지내나? 이러한 손가락질 받는 것을 예수님은 전혀 두려움 없으셨어요. 왜요? 그것이 예수님의 긍휼하신 마음 때문에 그들의 친구가 되어서 구원하시려고 하셨던 것이시죠. 이 36절에 불쌍히 여기신다, 이 말에 헬라가 참 깊은 단어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거의 사용하지 않는 말인데요. 스플랑크니조마이라고 하는 동사의 수동태형이 이 불쌍히 여긴다라는 말이에요. 그럼 이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내장이 흔들리다라는 거예요. 내장이. 창자가 끊어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단어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스플랑크 널러지. 스플랑크 널러지. 우리 의학 용어입니다. 내장학이래요. 내장학. 그러니까 내과 중에서도 스페셜리스트 중에 이 내장을 돌보는 사람이 이 스플랑크 널러지라는 거예요. 스플랑크 널러지스트 이렇게 말하겠죠, 영어로. 그러니까 이 말, 내장이 흔들 정도로, 속에 있는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예수께서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의 사는 모습 때문에, 그리고 그들을 향한 애정과 자비와 긍휼하심 때문에 사람들을 찾아 나서시는 거예요. 에스겔서 39장 25절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를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긍휼을 베풀리라. 참 귀한 말씀이죠.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열심을 내겠다. 너희들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성도들이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쁜 삶을 사니까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긍휼을 베푸시는 본질적인 이유는 그분의 열심 때문이고 그분 마음에 있는 긍휼하심 때문이에요. 우리를 너무 불쌍히 여기시니까 하나님이 열심을 품으시고 구원자로 나타나신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럼 여러분, 이 모습을 여러분의 마음에 평생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열심을 품어야 됩니다만 하나님의 열심보다 더 큰 열심 품을 수 없어요. 우리가 내 자녀를 불쌍히 여기고 내가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만 하나님보다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니 그것 외에 다른 것 찾는 노력 중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신다. 나 그거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그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으로 기쁩니다. 그것으로 내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이 공급이 됩니다. 이와 같이 고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모습, 제자들에게 기도 제목 주시는 모습이에요. 제자들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문제 해결하실 때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던가요? 여러분들의 직장의 문제, 여러분의 자녀의 문제, 여러분의 재정 문제, 등등 많은 문제가 있는데 주로 어떻게 해결하시던가요? 제 경험으로는, 그리고 성경이 가르쳐주는 많은 원리 중에 하나는요, 아마 가장 중요한 원리일 텐데,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사람을 통해서 하세요. 여러분, 믿음이 좋아지면 사람에 대한 가치를 깨닫습니다. 사람의 가치를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좋아진다고 말하는 건 참 이상한 일이에요. 참 이상한 일이에요. 주님이 좋아지면 남편이 더 사랑스러워지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데 남편이 사랑하지 않게 되면 뭔가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내 아내가 점점 미워져요. 그럼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왠지 내 애의 마음이 들지 않는 마음이 점점 생겨요. 그거 이상한 거예요. 주님을 사랑하는데 나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 내 원수와 같은 사람 점점 생각이 나면서 증오감이 더 싹튼다. 뭐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사람을 보내주세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면 얼마나 그런 예가 많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면서 힘들잖아요.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보내주시죠. 모세가 혼자 못하겠다 하니까 오케이, 그러면 아론을 보내줄게. 아론도 다 못하니까 미리암을 보내줘요. 혼자 다 못하니까 70장로를 보내세요. 성령의 능력이 늘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아니에요. 사람을 보내어서 사람을 통한 하나님의 은혜의 길을 열어 보여주시는 것이에요. 또한 신약에서는 어떻습니까? 신약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없는 곳에 선교사를 보내시죠. 수고하라고 하세요. 수고하라고 하세요. 하나님이 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사람을 구원하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사람을 통해서, 선교사를 통해서, 교사를 통해서, 예언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나타내 보여주시죠. 오늘 본문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셨어요. 너무 딱해요. 특별히 그들의 딱한 이유 중에 하나는 그들을 지도할 목자가 없어요. 목자가 없다 보니까 그들에게 제목을 주셨습니다. 무슨 제목이에요? 일꾼 보내어 달라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37절에서 38절 보시죠. 37절에서 38절, 그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죠.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세상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라 라고 되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뭡니까?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람 좀 보내달라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런 기도 우리가 늘 드리죠.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 작고 연약한 기도에, 연약한 교회들 보시면 참 눈물 어린 기도가 이거예요. 눈물 어린 기도가 그거예요. 사람 좀 보내주십시오. 반주자 좀 보내주십시오. 교역자 좀 보내주십시오. 교사 좀 보내주십시오. 수많은 교회가 기도하는데 이것은 단순히 그렇게 작고 연약한 교회만의 기도가 아니에요. 모든 제자들의 기도가 돼야 돼요. 왜요? 사람들의 마음속에 불쌍히 여기시는 예수님의 마음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이죠. 근데 여러분, 이 내용을 보시면 씨를 뿌리고 모종하는 일꾼 찾으라 이런 말씀 없죠. 씨 뿌리는 일꾼 보내주십시오. 모내게 하는 일꾼 보내주십시오. 물 주는 일꾼 보내주십시오. 이런 내용이 없어요. 추수할 일꾼을 보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일꾼이, 여러 일꾼이 필요하잖아요. 지금 한국에서도 모내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시즌에 왜 기도하지 않아도 되냐면 예수님이 하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임했다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복음 4장을 보면 예수께서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이 말씀이 오늘 너희 귀에 응하였느니라. 하나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예수로부터 시작되었죠. 그 예수님이 씨를 뿌리시는 거예요. 또 물 주는 이가 왜 필요 없어요? 그건 누가 하는 일이에요? 성령님이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말씀에 물을 주셔야 거기서 자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 두 가지를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한 가지는 해야 돼요. 사람이 할 일이 있어요. 추수하는 거예요. 추수하는 거. 주님께서 뿌려놓으신 말씀이 사람의 마음에 들어갈 때 바로 그것이 예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가르쳐 줘야 돼요. 그리고 구원의 문으로 함께 인도하는 추수하는 자들의 노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예수께서는 사람을 보내어 주소서, 추수할 일꾼을 보내어 주소서 기도하게 시키시죠. 세 번째 모습, 12제자를 이제 선출하시는 모습이에요. 12제자. 그것이 여러분 10장에 보면 나오죠. 되게 우리가 성경을 이해할 때 9장까지 읽고 10장 이렇게 되면 다른 이야기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아니에요. 이것은 연속되는 일이에요. 예수님께서 모든 도시와 모든 마을을 다니시면서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에게 말씀도 전하시고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어요. 그러자 제자들에게 기도를 시키시지요. 그리고 나서 그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12명을 뽑으시는 거예요. 이 세 가지 이야기는 서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이것은 서로 원인과 결과와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20장 1절에 있는 말씀, 9장에 있는 말씀과 어느 정도 시간의 격차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뭐 며칠 후이든지 아니면 몇 달 후이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와 같은 사건의 연속선상에서 12제자를 선택하시게 됐죠. 자, 이때부터 예수님의 사역이 크게 바뀝니다. 크게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느냐? 대중설교도 줄이세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시간도 좀 줄이세요. 근데 나타나셔서 설교를 하시더라도 반드시 이 12제자들을 따로 가르치세요. 여러분 이제 마태복음 13장을 보시면 천국장이 나오죠. 천국의 비유장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럼 설교하고 끝나셨나요? 아니에요. 여러분 설교하는 것은 짧은 시간에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설교가 끝난 다음에 이해가 안 되는 제자들을 따로 불러서 이 천국의 비유라고 하는 것은 이러이러한 의미이다. 그들과 대화하세요. 그들에게 아주 속 깊은 것을 말씀하세요. 아주 그 깊은 의미를 말씀하세요. 다른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알아들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면 알아들어라 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말씀을 이용하시면서 사실 너희들에게는 신비로서 막혀져 있다. 너희들 모를 거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시간을 들여서 설명하시고 친절하게 인도하시고 그들의 성품을 바꾸시고 그들의 삶의 습관들을 하나하나 바꾸세요. 그러니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우시기 전까지는 대중적인 것에 만약에 집중하셨다면 이제 이 12제자를 선택하신 이후에는 대중적으로 나타나시는 사역뿐만 아니라 12명에게 집중하셨어요. 왜 그럴까요? 12명이 의미가 있었어요. 이 12명이 예수님의 긍휼하심의 표현이기 때문이에요. 이 12명이 사람 보내어 달라고 하는 그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이에요. 한마디로 말하면 무엇입니까? 이 12명이 세상 사람들 살리는 예수님 전략의 핵심이에요. 이 12명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개적으로 예수께서 메시아 되심과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실 뿐만 아니라 이들을 집중적으로 사역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어떤 소년이 자기 옆집을 보니까 목공소가 있어요. 목공소에서 가서 보니까 아주 신기합니다. 목수가 못을 박는데 기가 막히게 잘 박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우리 목수들 못 박는 거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그냥 톡톡톡 팡 치면 들어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자기도 하고 싶어가지고 목수 아저씨 저도 좀 해볼게요. 그래가지고 자기 하는데 이게 안 되죠. 안 돼요. 못이 뭐 휘기도 하고 손가락을 때리기도 하고 나무를 때리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물어봐요. 아니 아저씨하고 저의 차이가 뭡니까? 목수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는 손을 보지만 나는 못을 본다. 집중한다는 얘기죠. 염려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내 손 때릴까봐 나 보호하는 것 그거에 신경 쓰지 않아요. 못에 집중해서 못이 박히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전반기와 후반기는 그대로 나눠져요.
모든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씨앗을 뿌릴 뿐만 아니라 추수와 일꾼 그 중에서 12명을 선택하셔서 이제 후반기까지 그들에게 집중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집중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의 내용의 절반이 바로 우리 특별히 요한복음 13장 이후의 내용이 한 주일의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한 주일에 무슨 사역이에요? 12제자에게 십자가를 가르치는 사역이에요. 정말 그 예수님의 말씀에 기록할 내용 중에 절반을 한번 나눠보면은 12제자에게 한 말씀이 너무 놀랍고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12에게 집중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이 세 가지 모습, 이 세 가지 예수님의 모습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를 줘요? 우리 교회에게는 어떤 의미를 줍니까? 첫 번째, 이러한 12제자 공동체가 교회의 기원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꽃은 언제 피우냐면 사도행전 2장의 성령 강림 사건에서 꽃을 피워요. 그런데요, 그 꽃을 피우는 사건 이전에 예수님의 긍휼하심, 또한 사람들을 요청하는 이 제자들의 기도의 응답으로 12명을 세우신 여기서부터 교회가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교회의 기초 중의 기초는 뭐예요? 예수님의 긍휼이에요. 모든 게 다 사라져도 교회가 붙잡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자비예요. 예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을 향한 긍휼함이에요. 왜 그래요? 다시 본문으로 돌아오세요. 이 마태복음 9장과 10장의 내용을 보세요. 그들을 선출하신 이유, 그들을 선출하셔야 하는 시작점이 어디 있어요?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이 아닙니까? 내장이 흔들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교회는요 세상 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어요. 신문을 보면서 벌벌 떨지 않을 수가 없다고요. 미국에 있는 여러 가지 재앙, 세계 곳곳에 벌어져 있는 수많은 일들에 우리의 내장이 흔들리지 않을 수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우리는 예수께서 내장이 흔들리실 정도로 그 내장이 끊어질 정도의 아픔 속에서 탄생된 공동체이기 때문이에요. 교회는 그래요. 교회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하심과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속에서 탄생되었어요. 이 땅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이 땅의 교회가 교회답기 위해서는 긍휼함을 회복해야 돼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회복해야 돼요.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에 서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가정 속에 이런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남편이 아내를 향해서, 아내가 남편을 향해서,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자녀도 부모를 향해서 긍휼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러나, 이런 마음은 성도의 마음이 아니라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두 번째, 교회는 항상 제자 삼는 사역에 집중해야 돼요. 대부분 교회들 참 분주합니다. 참 분주해요. 경쟁적으로 분주합니다. 너무너무 분주해요. 바쁘다는 게 문제가 아니고 제자 삼는 것보다 다른 일 하느라 분주해요. 집회하느라 분주하고, 행사하느라 분주하고, 여러 가지 많은 일들로 분주해요. 그런데요, 교회의 시작은 이 12제자에게 시작되었다면, 그리고 예수님도 12제자에 집중하셨다면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우리 역시 그래야 돼요. 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모든 성도들이 제자가 되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예를 들어보죠. 예를 들어 설명해 보죠. 여러분, 교회가 커지면은 성가대가 커집니다. 성가대가 커져요. 그럼 일이 바빠집니다. 일이 바빠져요. 저도 목사가 안 됐으면은 성가대를 했을 거예요. 성가대를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노래를 너무 잘해서가 아니라 제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거예요. 근데 이 성가대가 커지면은 부차적인 일이 많아져요. 회비 걷죠. 식사하러 다니죠. 우리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긴장하지 마세요. 다른 교회 아니면 그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죠. 서로 돕는데 뭐가 문제예요?
뭐 서로 가정일들 돕는데 뭐가 문제예요? 근데 점점 잊어요. 노래하는 자들이 성가를 선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요. 전문가들이 노래한다라는 생각이 점점 들어가요. 아니에요. 진정한 성가대는 제자 공동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요. 하나님께 자기 자신이 제자가 되어서, 제자로서 연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그럴 때 진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교사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부흥하면 교회 학교가 자연스럽게 늡니다. 성도들이 늘어요. 그러면 부차적인 것이 참 많아집니다. 간식은 뭘 줘야 되나, 사탕을 줘야 되나 말아야 되나, 상은 뭘 줘야 되나 말아.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우리 아이들이 교회에 온 이유는 걔네들을 잘 길러가지고 그냥 1시간 반 교육 후면 돌려보내는 게 아니에요. 제자 삼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도들이 많아지면 교회는 긴장해야 돼요. 어디 딴 데 갈까봐 긴장해야 되는 게 아니고요. 제자 삼는 일에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되는데, 제자로서 예수님께서도 12명을 선택해서 집중하셨다면 우리도 집중해야 되는데, 집중력이 흐트러질까봐 염려해야 돼요. 교회는 항상 제자 삼는 일을 최선 해야 되는 것이고, 성도들도 제자 되기 위해서 노력하셔야 돼요. 세 번째, 이 일은 기도하는 데서 시작해요. 오늘 말씀해 봐도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셨어요? 불쌍히 여기셨어요? 그럼 곧장 뽑으셨나요? 12명을? 아니죠. 기도하라. 기도해야 12명의 제자가 뽑힌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말씀을 보시면 누가복음 6장에 동일한 본문이 나와요. 동일한 내용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추가된 것이 있어요. 예수님이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어요. 12명을 뽑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밤을 새워서 기도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제자 삼는 일은 기도의 사역이에요. 기도 없이 제자가 만들어지지 않아요. 기도 없이 제자가 탄생되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기도 없이는 제자가 그 어떤 일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제자 훈련하는 교회는요, 기도가 뜨거워요. 제자 별로 관심 없는 교회는 기도가 식어요. 기도가 냉랭해요. 새벽 기도에 썰렁해요. 수요 기도에 썰렁해요. 주일 예배는 더 썰렁할 수도 있겠죠. 사람들의 마음속에 기도의 불이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마음속에 목표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예수께서는 12명을 세워서 온 세상을 구원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전략을 말씀하셨는데,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모르고 그것에 대한 같은 마음이 없어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래서 대부분 성도들이 기도하지 않는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지 않아도 나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기도 열심히 하신 분이 우리 교회에 오시는데 가끔 가다가 기도에 불이 붙겠구나. 근데 기도하러 안 오시더라고요. 제가 일일이 찍어서 얘기하진 않아요. 이쪽에 계신 분들, 또 이쪽에 계신 이쪽에서 제가 찍어서 말씀은 안 드려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 길을 한번 보세요. 기도를 하루 쉬고 이틀 쉬었는데 사는데 별로 지장이 없거든요. 그전에는 문제가 생겨서 주님을 부르짖고 주여 부르짖었는데 이제 다 평안하거든요. 기도도 같이 쉬는데 별일이 안 생겨요. 진짜 별일이죠. 그게 진짜 별일인 거예요. 그럴 때 기도해야 되는데, 그럴 때 하나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으니 이제 온 세상을 향해서, 죽어가는 자를 향해서, 예수의 불쌍히 여기심을 받아야 하는 사람을 향해서 이제 내가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누가 울어줬으면 이제 내가 누굴 위해서 울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빚을 갚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이루어지는데 기도가 썰렁해지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기도가 식어지는 교회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기도가 추수할 일꾼을 선택하는 기준이 되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교회가 제자 삼는 교회가 되려면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고 제자 삼고 제자를 배출할 수 없죠. 특별히 여러분,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이 사람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사람에 대한 기도를 놓치지 마세요.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른 교육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선교주를 위해서도 같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주님의 기도는 명료하잖아요. 사람 보내주셔서. 여러분, 단기 선교팀 우리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가 21명, 20명 지금 준비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기도는 사람이에요. 행사가 아니에요. 하나님 일꾼 보내어 주십시오. 내가 일꾼이 되어서 니카라과에 있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사역 해봐야 얼마나 하겠어요? 일주일, 2주일, 한 달, 1년, 10년, 100년 한들 얼마나 하겠어요? 주님이 일꾼을 보내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제를 향한 기도의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 그 땅에서 일꾼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위니웨이에서 일꾼 나오게 해주십시오. 원주민 마을에서 일꾼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헬트에서 일꾼 나오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이란에서 일꾼 나오게 해주십시오. 일꾼 삼아야 돼요. 우리의 기도의 목표는 바로 사람이세요.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그룹이 중요해요. 소그룹. 여러분, 다락방 아니면 기도에 대한 소그룹, 이제 우리 큐티 세미나가 끝나면은 우리 큐티 하는 소그룹을 또 만들어 드릴 거예요. 여러분, 이런 소그룹을 사모하세요. 주님 앞에 예배하고 주님 앞에 신앙생활하면서 점점 외로워지고, 점점 자기 혼자 신앙이 되고, 점점 그냥 사람들 앞에서는 나가길 꺼려 한다면, 여러분,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문제가 있어요. 폴 트루니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혼자 할 수 없는 것, 우리 인간이 혼자 할 수 없는 것, 첫째, 결혼이다. 여러분, 결혼은 혼자 못해요. 그죠? 이 짝사랑은 이게 아주 못쓸 병이에요. 혼자 사랑하는 거, 이건 몹쓸 병이에요. 또 하나, 신앙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신앙이다. 여러분, 신앙 혼자 못해요. 우리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제자 훈련이 아니죠. 우리 전도 훈련을 시작했어요. 전도 훈련. 그래, 우리가 서로 모임 갔는데 우리 앙케이트를 했어요. 우리 교회 제일 못하는 게 뭐냐? 예를 들어서 미소 짓는 거, 인사하는 거, 칭찬하는 거, 대화하는 거. 미인 대칭이라 그러거든요. 미인은 대칭을 이룬다, 그런 말이 아니고 바로 이런 거예요. 미소 짓고, 인사하고, 칭찬하고, 대화하고. 근데 우리 교회는 뭐가 부족하냐? 어떤 분은 10점인가 20점인가 줬어요. 칭찬이 부족하대요. 칭찬이. 우리 교회는 칭찬이 좀 인색하대요. 여러분, 어떻게 느끼세요? 근데 여러분, 그 마음속에 혹시 이런 마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난 주일 예배 보면 딱 내가 하나님과 예배 드리고, 친교회에 딱 가면 내가 만나는 그 사람만 만나고, the guy, 딱 그 사람만 만나고 교회 가는 분 혹시 안 계세요? 오직 교회에 아무리 와도 더 이상 관계가 넓어지잖아요. 내 마음 알아주는 그 사람 만나가지고 그냥 일주일 사는 거 얘기하고 커피 한 잔 마시고 빵 드시고 그냥 가시는 분 혹시 없으세요? 그러면 안 돼요. 특별히 여러분, 우리 초신자는 그렇다고 쳐요. 아무도 모르니까. 근데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아니면은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인데, 저기서 혼자, 제가 이쪽을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이쪽 다른 혼자서 그냥 가만히 우두커니 서 계시는데 그냥 눈 가만히 보고, 저분 우리 교인인가 보다, 이러시면 안 돼요. 신앙은 혼자 하면 외로워요. 신앙은 외로우면 힘들어요. 혼자 하는 신앙은 진짜 괴로운 거예요. 세상에서는 혼자 할 수 있어요. 세상 오락도 요즘 혼자 하고 다 골프도 혼자 칠 수 있어요. 혼자 해도 돼요. 신앙은 혼자 하면 정말 외롭고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그것도 교회까지 와서 외로우면 정말 힘든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락방에 여러분은 가셔야 되고 소그룹에 참여하셔야 될 뿐만 아니라, 그렇게 혼자 있는 분들을 여러분 좀 끌어주셔야 돼요. 목사가 이렇게 지나가면, 목사는 가만히 있나 보다. 그러면 안 돼. 자꾸 목사한테 말 좀 걸어주세요. 장로님은 혼자 계셔도 되나 보다. 장로님께도 말 좀 건네주세요. 장로님, 오늘 넥타이가 어떻게 이렇게 멋있습니까? 우리 최성현 장로님, 우리 넥타이도 하시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가 끝나면 서로 알아주고, 우리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우리가 제자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나아가는 신앙의 삶을 축하하고 격려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은
이 12제자는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예수님의 비전이었어요. 작지만 강한 공동체, 작지만 창조적인 공동체, 작지만 예수님의 긍휼하심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작지만 서로 영향력을 주고받아서 나는 오직 예수님만 알고 끝날 거야, 이것이 아니라 서로 함께 나아가는 공동체로 살라고 하셨어요. 이 비전에 여러분 동참하시길 바랍니다. 이 비전에 참여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오타와가 바뀌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돼야 니카라과 선교든 다른 민족 선교든 전도든 봉사든 가능한 거예요. 제자가 되는 것을 명심하시고 그와 같은 사명 가운데서 여러분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제자훈련 수료자 중에 한 분의 간증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작년에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일기 제자훈련을 했어요. 모두 19명이 수료합니다. 저녁반에 김범수, 신광훈, 아른경, 이승환, 이주희, 정운용, 최정동, 한영훈 성도님, 집사님. 또 오전반, 우리 화요일반인데 강윤영, 강현종, 박현선, 백지원, 송화정, 유혜선, 이은희, 이정숙, 이지연, 이희진, 임명희, 이렇게 해서 모두 19명이 이제 수료를 합니다. 이 중에서 수석이 없을 정도로 다들 아주 뛰어나시게 참여를 잘 해주셨고 훈련을 잘 받으셨어요. 그 중에 우리 송화정 성도님 나오셔서 우리 제자훈련 받으신 것에 대한 간증을 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없이 부족하고 나약한 믿음을 가진 저를 오늘 이 귀한 자리에 세워주시고 그 부족함을 성도들께 고백할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신앙이 없는 가정에서 태어나 10대 때 처음 살아계신 하나님과 구주이신 예수님을 알게 되었습니다. 독실한 불교 집안에서 자란 저는 미션스쿨이었던 중학교에서 처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때의 제 모습은 맨 뒷자리에 앉아 기도하는 친구들을 예수쟁이라 조롱하는 학생이었습니다. 또한 대학에서도 논리 위주인 학문을 전공한 저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못 박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이기란 너무도 어려운 난제였습니다. 그 시절엔 주님의 말씀을 접하면 믿음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의심과 불신만이 저를 더욱 완악하게 할 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런 죄인인 저를 끝까지 인내하시며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저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값없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제가 어떤 믿음 생활을 했을까요? 저는 주님의 사랑을 끊임없이 의심하고 살아계시다는 증거를 보여달라며 시험하기를 반복하며 살았습니다. 대가 없이 주시는 주님의 사랑을, 십자가의 죽으심을 냉소적으로 바라보며 믿음의 성장이 곧 고난인 것 같아 도망가는 삶을 살았습니다. 값없이 주신 크신 은혜에 감사함을 모르고 교만하게 살았던 것이지요. 2012년 9월 저는 오타와 한인교회에서 제자훈련을 시작하였습니다. 마침 한국에서 시댁 부모님이 저희 집에 방문하셨기에 제자훈련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예배하셨는지조차 생각할 겨를도 없이 첫 발을 내딛었습니다. 또한 예배 시간에 단상에서만 뵀던 목사님과 주일 예배 후 간단한 눈인사만 나누던 자매님들과의 첫 만남은 다소 낯설고 어색하기조차 하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자훈련의 회를 거듭할수록 주님의 간섭하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니, 주님은 저에게 믿음이 왜 성장하지 못하고 어린아이와 같이 멈춰 있는지를 알려주셨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의 부재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저는 분명히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사 또한 체험하였습니다. 그리고 제 삶에 주님이 끊임없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심을 알기에 제 삶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는 생명이신 말씀을 세상의 논리로 이해하려 했기에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음에도 제 믿음은 제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주님과 긴밀한 영적 교제 없이 자신의 정욕만을 위한 기도와 간구로는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한계가 있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곧 살아계신 하나님과의 만남이라는 것을 깨닫고 매일 삶의 일상 속에서 기도와 찬양을 경비하며 경건의 시간을 갖는 우리의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특별히 구별하시어 말씀의 반석 위에 세우시려고 선택하셨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윗글에서 고백했듯이 저는 감성보다는 이성이 먼저 반응하며 논리적인 설득이 되지 않는 것은 잘 믿지 않습니다. 그동안 한국에서 신뢰받는 단체의 훈련을 통해서도 저는 말씀이 없는 기도와 찬양을 통해서 주님과 교제를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말씀의 뿌리를 내리지 못한 채 말이죠. 그런데 강석재 목사님과의 제자 훈련을 통해 저는 말씀이 이 세상 그 어떤 논리로도 깰 수 없는 생명 책임을, 진리의 완결체임을 믿게 되었습니다. 말씀을 전하실 때 세상의 논리가 아닌 하나님의 실체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하나님께서 오타와 한인교회에 인도하신 것이 바로 그 이유가 아닐까 합니다. 살아있는 말씀을 지속적으로 공급받으실 성도님들의 축복이 계속 함께하지 못할 저에게는 너무도 부럽기까지 합니다. 또한 제자훈련을 통해 성경을 진지하게 읽고 또 읽으며 나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을 깨닫기 위해 집중하는 경험은 지금까지의 신앙생활 중 처음이었고, 수업 시간에 훈련반 자매님들이 들려주시는 경험과 깨달음은 저에게 기쁨, 소망, 공감, 그리고 사랑을 품을 수 있는 값진 나눔이었습니다. 주님의 거룩한 자녀됨을 깨닫고 그 깨달음을 나누고 나눔을 통해 영적 교제를 함께 할 수 있던 제 일기 자매님들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분들과의 영적 교제를 통해 유난히도 길었던 이번 겨울이 그리 춥지만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작은 자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사랑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작은 자들이 그분을 위해 조금 더 일찍 일어나 조금 더 기도하고 조금 더 인내하고 조금 더 사랑하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바라시고 원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은 믿음을 가진 우리 모두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그 사명의 은혜를 깨닫고 나눌 수 있는 제자 훈련에 많은 기도와 참아로 이미 하나님의 자녀이신 여러분들의 거룩한 신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한 저의 신앙 고백을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오타와 한인교회 제자훈련 제1기를 마친 송하정 성도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집사님 국문과 출신이셔서 우리 웅변 듣는 줄 알았어요. 그죠? 너무 정말 떨리시는 마음에서 잘해 주셨는데 아주 진솔하고 귀한 간증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강현종 집사님 잠깐 앞으로 나오시겠습니까? 지금 오늘 수료하시는 분 중에 제일 어리세요. 제일 어리셔서 언니들이 계십니다. 앞으로 좀 저 옆으로 좀 오시죠. 우리 수료증 어떻게 생겼냐면 이렇게 생겼습니다.
우리 금박으로. 물론 제자 훈련이 끝났다고 해서 금박받는 삶은 아닙니다만 예수님께서 더욱 온전케 하시고 또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수료증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료증 강현종. 위 성도는 2012년 9월 25일에서 2013년 5월 21일까지의 일기 제자훈련 과정에 성실히 참여하고 수료하였기에 이 증서를 드립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에베소서 4장 13절 15절. 2013년 6월 2일 오타와 한인교회 담임 목사 강석재. 자, 우리 제가 전해드릴 대로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